여호수아 8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지난번에 아이성을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할 때는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 성을 한번 정탐을 했는데 굉장히 과소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 작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큰 성을 손쉽게 지금 손에 넣었는데, 그까지 옆에 있는 조그마한 그 성읍이야 별거 아니죠. 이 큰 것도 지금 손쉽게 이겼는데 그 조그만 게 뭐 대수겠어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손쉽게 이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군사를 다 보낼 필요도 없고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최종 결정권자는 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런 보고를 받고 그것을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허락을 했으니까 최종 책임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번 성읍을 그렇게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그 성이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적이 강하고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그 상대와는 상관없이 아무리 작아도 너희들은 실패할 수 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했으면은 아마 지난번에 그 아간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벌써 알려주셨을지도 몰라요. 너희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것부터 해결해라. 그거 해결하지 않고 다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할 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먼저 발견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점검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적만을 보고 그 적을 자기들 눈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 거죠. 두들겨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여지없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한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정병이 정말 군대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명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보기 좋게 깨어졌고,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했지요. 자, 그리고 죄의 그 원흉인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려고 할 때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죠, 사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잃은 그 아래에 있던 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는데 지도자를 잃고 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갈 길을 몰랐어요. 그랬을 때 정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고 행했던 것처럼 너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번에 오만함 때문에 실패를 한번 겪었습니다. 겪고 나니까 또다시 두려움이 왔던 거죠.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안일에 빠져있던 방종하던 우리들을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한 번씩 실패를 맛보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물론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건 사실이에요. 희생은 따르지만 그 희생이 결코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매우 값진 희생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 희생 때문에 더 큰 화를 면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나중에 충분한 또 보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실패하고 한번 좀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코 빠뜨리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런 실패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사실은 좀 긴장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신앙인은요, 그걸 이제 깨어있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그 사사기에 가보면은 그 평안하고 어떤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단지파가 가서 점령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점령되어지는 그런 성읍들마다 보면은 좀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뭐 튼튼하다, 우리는 방어도 잘 돼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안일에 빠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찌 보면 침략의 대상이 돼요. 안일에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허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기도 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유혹거리를 줘요. 그 유혹이라는 게 뭐 대외적인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아, 좋아, 평안해, 안전해, 지금 평화 시기야, 뭐 이렇게 자꾸 좋게만 하는 이야기들, 그 좋게만 하는 게 결국 우리를 정신을 다 빼놓는 거죠. 깨어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다 흐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도 안 해요. 긴장 안 하면 사실 허점이 많은 겁니다. 사탄은 사실 우는 사자 같다 그래요. 그 우는 사자 같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막 울면서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울면 소리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배고픔을 견디면서 겉으로는 위장을 하면서 그 적들을 안심시키고 삼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적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내가 너 잡아먹게 그러면서 잡아먹나요? 그렇게 안 해요. 우는 사자 같다고 해가지고 진짜 울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울겠죠. 왜? 속으로 막 배가 고프니까. 원래 배고픈 짐승들이요, 어찌 보면 배고프지만은 그 배를 움켜쥐면서 그걸 필사적으로 먹기 위해서 사실은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우는 사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실제로 사자가 크다고 해가지고요, 혼자 공격하는 법이 잘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그 사자나 뭐 호랑이나 뭐 늑대나 뭐 여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합동작전도 펼쳐요. 합동작전을 펼치는데 큰 짐승을 에워싸고 기회를 엿보고 숨어있고 속으로는 울지요. 저는 운다는 표현이 반드시 내가 저놈 잡아먹는다 그 소리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우는 사자인 거예요. 그렇게 살피다가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집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모두가 다 에워싸가지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 등치 큰 그런 상대를 갖다가요, 한번 물면 놓질 않습니다. 매달리기도 합니다. 매달려가지고 지칠 때까지, 목을 물고 정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같이 협공해가지고 결국은 집어삼켜요.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평화롭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누구를 축원할 때, 누구에게 뭔가 기원을 할 때는 항상 평안을 구하지요. 그래서 저도 늘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끔씩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뭐 안일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 속에 거하라는 거지. 하나님 제껴놓고 그냥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뭐 자기 위안 삼고 자기 그냥 안일하게 즐기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일에 빠져 있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엄청 많다. 지난번에 에스겔 3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평안하고 염려 없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이 그렇게 침략한다, 뭐 삼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유사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평화라는 것이 사실은 위기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독인들은 특히 그런 시기에 더 긴장하면서 혹이라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안일에 빠뜨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긴장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려면 평화가 있다면 왜 평화인지, 또 불안이 있으면 왜 불안인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지 그걸 알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는 거, 늘 깨어있는 그 상태. 여호수아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 삼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하셨어요. 아이성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사실은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있나요? 그냥 하나님의 일일 뿐이지요. 네.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작다고 가볍게 여기고 크다고 무슨 뭐 더 긴장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크다고 무서워할 건 아니에요. 작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자,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는 2, 3천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는 성이라고 했어요. 틀림없이. 그만큼 작은 성이고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는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할 때는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다하라고 해요. 내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죠. 어쨌든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미션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볍게 여기고 그냥 사실 여기 넘어온 총수가 몇 명이냐면 3만 명이에요. 군사만 3만 명이에요. 군사는 3만 명인데 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3만 명 다 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다 동원해라. 아유, 뭐 다 갈 거 뭐 있어요. 몇 사람만 가면 되지요. 그래도 다 가라. 다 가라. 아니 뭐 상대적으로 싸우면야, 거기 예를 들어서 2, 3천 명만 가도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에 기껏해야 2, 3천 명이 있겠죠. 많아봤자. 그렇죠? 아니면 그 이전에 그보다 적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있다고 칩시다. 1,000명이면은 넉넉 잡아서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다고 우리 교회 일도 사실은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 함께 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함께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목적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렇게 성을 점령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성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깨닫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령 별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실은 뭐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넘겨줬어 너희한테 그 말이에요. 다 넘겨줬어. 넘겨줬는데 뭐 싸울 거 뭐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표현상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다 넘겨줬으면 이미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 뭐 우리 3만 명 다 갈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다 가야 된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걸 다 보지요. 그리고 일이 작다 크다 이게 어떻게 사이즈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이즈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일단은 점령했을 때 그 뒤처리를 여리고 성과 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그 뒤에는 보니까 거기서 취하는 그 노량물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너희들이 취해서 너희들이 다 가져라 그래요. 사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다 하나님께 바쳤죠. 바쳤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으니까 나머지는요. 이제부터 점령할 모든 여리고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첫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첫 것에 대한 원리죠. 첫 것에 대한 원리. 물론 이거는 장차 첫 맏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기 위한 예표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아까 다 같이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해서 만약에 다 정복을 하면요. 그만큼 또 수확도 같이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량물도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다 같이 그 기쁨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뭐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뭐 필요한 사람들 다 가서 뭐 하면 돼요? 너 예수 믿어 다 도장 찍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손쉽게 다 할 수 있죠. 야, 너 지금부터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아마 돈 찍으면 다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원 쳐놨어도 반드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가라고 그래요. 왜 가라고 했느냐 하면은 가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일을 해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능력의 영광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그래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위대하시네요. 우리가 감탄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경외라는 걸 하죠. 경외심이라는 걸 갖잖아요. 그렇죠? 경외심이라는 거는 정말 위대한 자를 향해서 나타나는 게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경외심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경외하래요. 경외하라는데 경외해야지. 그래서 경외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 비로소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같이 참여시킨다. 자, 참여시키는데 이번에는 또 매우 치밀한 전략이 또 나오네요.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 뭐냐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이성 뒤쪽으로 가가지고 복병을 숨겨놓으래요. 복병은 숨어있는 병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성 뒤에 아이성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곳에다가 병사들을 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무리가 아니라 아마 몇 무리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이제 3만 명을 전부 다 동원을 시키는데 일부는 복병으로 가 있고 일부는 그 앞에서 마치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것처럼 하고 또 일부는 또 양옆에서
또 어떤 기회를 또 엿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한 작전이 이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뭔가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대로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하실 때 보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유사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물론 큰 틀에서는 뭐 같다고 또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그때 하나님이 달리 역사를 하셔요. 왜? 이게 획일적이고요. 한 가지로만 해놓으면은 한 방법을 알아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방법대로 그냥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아마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난번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알아서 할게요.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또 깨집니다. 또 실패돼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임의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임의로 해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르게 대접도 다를 뿐만 아니라 방식도 다르게 전술도 다르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치밀한 전술이 또 나오는데 전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한 그 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계략들이 있잖아요.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게 하고 어떤 작전을 펼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무익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병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건축을 하는데도 기술사한테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 했다고 칩시다. 그럼 맞을까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전략가나 전술가나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 어떤 계략을 세우는 사람, 아니면 의사라면은 또 의사, 그 의사도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도 하고 또 깨닫게도 하고 어떤 방법을 쓰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때로는 전술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의술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병술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들만 더 의지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죠. 틀림없이. 그거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도 분명히 여기 지금 전술을 쓰게 하시잖아요. 얼마는 뒤에 가 있고 얼마는 옆에 가 있고 얼마는 앞에 가 있고 앞에 가는데 앞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척 하다가 그들을 유인해 가지고 앞으로 막 또 도망가게 하다가 그럴 때에 뒤에서 공격하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전술이에요. 전술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또 3만 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 3만 명을 언제 보내요? 밤에 보낸대요. 밤에 왜 보내겠어요? 모르게 하려고. 적으로 하여금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얼마나 치밀해요. 이번에는 아주 전술 전략이 아주 치밀한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성 그냥 1대1로 붙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치밀하게 3만 명이 가면서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밤에 적들이 눈치 못 채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모두가 다 긴장 상태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어떤 사인에 의해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준비 다 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몇 사람은 구경하고 구경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저걸 아직 뭐 어찌 보면 3만 명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3천 명이라고 쳐도 10분의 1이에요. 근데 3천 명 안 돼요. 보나마나. 왜냐하면 2, 3천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몇십 분의 1이지만 몇십 분의 1이지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스스로 준비하래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숨기고 또 일부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데 거기에 내가 앞장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앞장선다. 사실 그 중요한 전쟁에서 대부분 보면은 물론 그 앞에 지휘관이 제일 앞장서긴 하지요. 서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누굴 보내요? 뒤에서 다 뒷사람들 다 보내지요. 왜냐하면 장군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장선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기 뭐 나는 총지휘관이니까 난 뒤에서 지금 지휘하고 너희들 부사관들이 앞에 가가지고 지휘하고 그들이 이렇게 해라 하고서 지시하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앞장선대요. 자, 그래서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러면 틀림없이 저들은 처음 그 모습인 줄 알고 그 방법대로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이번에 작전을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그들이 나오면은 그냥 약간 패하는 척 하다가 도망을 쳐주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 패배를 좀 당해주는 거죠, 일부러. 전략적 후퇴죠. 전략적 후퇴를 하는 거죠.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러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주 치밀하게 뭐 여기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간략하게 했지만은 훨씬 더 섬세하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럼 뭐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아주 확약을 해줍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읍을 취한 다음에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내용을 하는 거죠.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것을 다 불살라란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불살라야죠. 다 거기 걸 다 버리고 그 대신 이제 거기서 취하는 것은 취해도 된다. 하나님께 바칠 거를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 안 바쳐도 너희들이 다 취해도 된다. 그 얘기고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원래 이 군대 대장이면은 아마 따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따로 자기 숙소가 따로 있을 테고 분명히 좋은 자리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미 작전은 들어갔어요. 이제 그날 밤에 다 뒤로 숨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앞장서잖아요. 앞장서니까 당연히 앞장설 자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지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러니까 밤에는 다 매복만 시키고요. 그리고 그 밤에는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하룻밤 유숙한 거죠. 유숙하고 아침이 되자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제 뭐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골짜기 하나가 있을 정도의 뿐이다 그 말이죠.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아마 하루 종일 다 노출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노출시켜 놓고 그리고 밤중쯤 돼가지고 아마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위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패배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싸우려고 했겠지요. 싸우는 듯 하다가 패배하는 척 하다가 멀리 자꾸 도망을 치니까 그들이 쫓아오다 말고 저놈들 조금만 더 쫓아가면 되겠구나 하니까 군사들만 쫓아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이 다 빈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만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참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마 군인들 딱 나오면은 성문을 딱 걸어 잠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백성들까지 총동원, 왜냐면 숫자가 이제 제법 많으니까 이번에는 많으니까 다 같이 가서 다 점령하자 이러니까 백성들까지 다 나오는 바람에 아마 성문을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틈에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번에도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에는 뭐 칼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손이네, 그렇죠?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고 했죠. 단창이면은 뭐 짧은 창이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무슨 뭐 적을 무찌르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어떤 신호를 가리키는 거죠. 신호를 단창을 딱 가리키니까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복병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모든 이 지시는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고 그 전략 전술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일사불란하게 다 지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성읍에다 불을 놔버렸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그렇죠. 앞으로 오자니 적이 있고 뒤로 가자니 성이 불타고 있고 양옆에는 어찌 보면 복병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완전히 다 포위돼 버린 거죠. 결국은 어디로 갈 수 없이 된 거지요.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획 돌아서 가지고 그 아이성 자들에게로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모든 백성들은 다 진멸시키고 마지막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이라. 제가 아까 한 2-3,000명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조금 정정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군사들과 나머지들은 실제 군사들은 얼마 안 됐을 테고요. 나머지들은 일반 백성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이 상당히 수가 많았던 것이고 군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총 죽은 자는 12,000명이 되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사람과 그 땅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바친 셈이 됐고요. 거기에 노략물들은 그 군인들의 수확이 됐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물론 이 여호수아 이 서신이 기록된 거는 이 일이 있을 때 바로 기록한 게 아니라 말년에 기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게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후에 기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증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거예요. 왕을 죽여놓고 왕의 그 죽음 이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돌은 뭡니까? 라고 묻겠죠. 백성들이 물으면은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기념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사실 작든 크든 뭐 하나님 앞에서 작다 크다는 없어요. 그게 사람이 그냥 평가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일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려면 기념비를 세우든지 아니면은 돌무더기를 쌓든지, 뭐 그 당시는 지금 같으면은 뭐 기록물로 남기겠죠. 근데 이제 이건 물론 나중에는 기록물로 남겼지만은 그 당대에는 이렇게 돌무더기가 일종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들,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항상 이러한 역사는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를 잊지 않아야 나중에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르면요, 또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똑같은 역사를, 또 실패의 역사를 또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념비는 꼭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돌 기념비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돌 기념비가 아니라 마음의 신비 속에다가 새겨놔야지요.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의 신비예요. 말씀으로 신비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켜서 우리의 신비 속에다가 그것을 다시금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신비 속에 새겨진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겨서 그런 사건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실전에 정말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그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은 커리큘럼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유아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심어도 사실은 교육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성경의 내용 그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기가 되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성경 공부는 청년기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년기에 오면은, 장년기는 그렇게 배운 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체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념비 속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승리의 삶으로 귀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신비 속에 그런 게 없으면은 삶 속에서 그게 이제 막 깨어져 나가요. 깨어져 나가니까, 그렇게 깨어지면서 그게 다시 이제 신비에 또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으로 그 아픔을 느끼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청년기에 정말 말씀 막 치열한 그 학구열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배워놓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이 더 많아질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전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패배를 느껴가면서 또 이제 전진해 가면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시든지 그걸로 기념비를 삼게 하신다. 자, 30절부터 우리 한번 조금 교독을 해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모두는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게, 절반은 그리시 산에 절반은 엘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여호수아가 이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제단을 쌓았다. 자, 제단을 쌓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준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들려주는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거든. 그 에발산, 그리심산 있는 장소, 거기가 쉽게 말하면 이 아이성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에발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하니까 바로 그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거기서 그 승리를 맛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제단을 쌓았을 테고요. 자, 그래 놓고 여호와의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그 율법을 다시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려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선포할 때에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한 거죠. 기준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는 이런 복이 있으리라 하면은 아멘 하고요. 또 그것을 거역했을 때는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한 일이든 선치 못한 일이든 뭐 악한 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자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한 일이든 선치 못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선포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 그 땅에 와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확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어찌 보면 저주의 말씀 같은 건데 그것도 지금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주 우리가 원하는 거야 물론 다 복만 원하지요. 복만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면요 때로는 저주도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들려지게. 그러니까 군인은 총 3만 명이고요. 군인들 외에도 또 있으니까 그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줬다. 어쨌든 이걸 이제 이스라엘 총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총회는 함께 알고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약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효율은 일을 딱딱 분담시켜 가지고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은 수로 많은 일을 하면은 더 소위 말해서 값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많죠. 그걸 뭐 경제적 표현으로 말하면 가성비라고 그러는데 가성비가 좋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을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같이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기를 정말 원하셔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는 축복이든 저주든 함께 참여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뭐 공동 운명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저주를 받아도 함께 받고 복을 받아도 함께 받는 그래서 같이 알아야 되고 같이 해가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 그런 유사한 점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누가 일방적인 뭐 믿음 있다고 해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나만 따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함께 알고 함께 배우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래서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고 또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이것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작다고 무시해서 안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가 계심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정말 돌비처럼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